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 18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20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교독하겠습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끄짐을 당하리라. 같이 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은 주로 솔로몬 왕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일상생활에서 성도들이 지켜야 할 지혜의 원칙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하나님 인도를 구하고 또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가게 되므로 행복하고 형통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아멘.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할 때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18절 말씀은 의논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논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자의 기본적인 의미는 조언, 인도, 충고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에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조언과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에자는 지혜로운 자의 경험이나 지혜를 바탕으로 한 조언과 충고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와 지식을 기반으로 한 조언과 충고입니다. 조언과 충고죠. 에자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조언이고 충고인데 그것이 세 가지 의미로 말씀드려서 하나는 하나님의 조언과 충고,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가 그가 삶을 통해서 경험한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한 조언과 충고, 세 번째는 지혜와 지식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조언과 충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된다는 것은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획한 바를 실행하는 그것이 성취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조언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과 인도와 충고도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고자 할 때 내 지혜, 내 경험만으로 계획을 하고 실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애써봐도 우리의 예심과 우리의 지혜와 짜내는 그것은 유한한 것이에요. 예측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게 일들을 계획하고 그 계획한 바를 실행할 때 성취되게 하려면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조언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방법은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조언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조언과 인도하심으로 계획을 잘 세우게 되고, 그 하나님의 조언과 인도하심으로 계획한 바를 실행으로 옮김으로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조언과 인도를 위해 기도하고, 올바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조언과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계획을 세우고, 그 조언을 쫓아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계획하는 바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어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쪽에 우리가 앞에서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하는 말씀이 그러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성취되어서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의 인도와 조언이 필요하니까, 그러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하라,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략을 베풀고 위해서 베푼다는 그 히브리어 아샤의 의미는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지략을 만들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지략이라는 말은 사실은 조언과 인도해주는 사람을 의미해요. 이렇게 상담가, 쉽게 말해서 상담가, 조언가, 모략자, 기묘, 모사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묘, 모사, 상담가를 만든다는 말은 그런 존재를 있게 하라는 거예요. 전쟁하기에 앞서서 나에게 조언과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좀 더 우리 앞에 말씀과 연결시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고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지략을 베풀고의 의미입니다. 이런 상태로 전쟁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전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여러 측면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직업을 선택하는 일, 또 배우자를 택하는 일, 가정에서 발생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일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전쟁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할 때 내 지혜, 내 경험만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 조언을 구하고 그분께 나아가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지략을 베풀고 전쟁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략임을 믿고 우리의 모사임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무리 삼매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시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면서 내 힘과 내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쫓아가는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때 또 경영을 앞두고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와 조언을 구하고 그 인도와 조언에 순종함으로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한담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헐뜯는 자. 한담하다 이 단어가 한담하는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헐뜯는 자, 험담하는 자, 소문을 퍼뜨리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란 두루 다니면서 남을 비방하는 이야기를 하고 뒷담화를 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참 내게 문제가 있어서 근데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는 참 힘들고 근데 내 혼자 갖고 있기는 너무나 버겁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기도하는 분에게 이 문제를 공유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나눈 사적인 정보고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적으로 나눈 그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의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막 퍼뜨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한담하는 사람. 두루다니며 뒷담화를 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험담하는 사람은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담하는 사람은요 문제를 일으켜요. 그 공동체 안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한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명예와 명성에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한담하는 사람은 종종 잘못된 정보나 과장된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한담하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점점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입술을 벌린 자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와 동일한 의미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개인적인 비밀을 여러분에게 공유했을 때 그 비밀을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을 하면 그냥 기도만 해주셔요. 그 기도를 아주 여러 사람과 기도하면 좋겠다면서 그 당사자한테는 의논 허락도 안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 부탁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겠죠. 그래서 정말 비밀스럽게 요청받았던 그런 부분은 비밀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할 때 신뢰가 형성되어지고 신뢰가 형성될 때 비로소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정말 속에 든 이야기까지 서로 공유하면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대화에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세란에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대화를 좀 멈추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좀 멈추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셀 식구들끼리. 그리고는 다른 대화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동은 입술을 벌리는 자의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남의 비밀을 나누고 남의 사생활을 이야기하고 험담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하는 것은 결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소문이나 험담을 들을 때 이를 퍼뜨리지 않도록 결심하고, 그리고 이런 대화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그런 대화를 거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기 전에 내가 뱉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결코 득이 되지 않겠다 싶으면 농담이라 할지라도 이 말을 뱉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衝動적으로 비밀을 누스라거나 험담하지 않도록 입술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공동체가 말로 인하여 상처받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담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신뢰를 잃으면요,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잃게 되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함담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혹 내 삶 속에 한담으로 인하여서 정말 신뢰를 잃은 모습이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또 용서도 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입술로 덕을 세우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아멘. 자, 20절에서 저주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경멸하다, 비난하다, 또 저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은 첫째,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둘째는 부모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비난하고 부모에게 욕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는 그냥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대로 저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부모가 해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이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에 대해서 잠언 20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끄짐을 당한다. 여러분, 등불이 흑암 중에 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앞을 분간할 수 없게 되겠죠. 그 말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말입니다. 등불은 고대 사이에서 생명을 의미했고요, 번영을 의미했고요, 희망을 의미했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흑암 중에 이런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첫째, 부모를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심각한 불순종이어서 생명의 복이 사라지고 고통과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둘째, 부모를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번영과 행복을 잃게 된다. 등불이 꺼진다는 의미가 그의 번영과 행복을 잃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부모님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부모님이 해당하기를 바라거나 또 바라는 말을 하거나 바라는 행동을 한 것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생명의 복이 사라지고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되고 번영과 행복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인생이 이렇게 된다면 정말 소망 없어요. 절망스럽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저주하는 삶을 경계하시고 저주가 아니라
공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러니 이 계명에 순종하는 자세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또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배울 수 있어요. 이런 부모 공경이 대를 이어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지게 되는 어려움 대신에 하나님께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이 땅에서도 잘 누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속히 잡은 산업이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정당하지 않거나 성급하게 얻은 재산, 그리고 정당하지 않거나 성급하게 이룬 성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속히는 서두르거나 조급한 행동을 의미하는데, 속히 잡은 산업이라는 것은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재산을 얻고 성취를 이루어낸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든다면 원산지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 저울을 속여서 또 이익을 챙기는 것, 매점매석해서 많은 이익을 챙기는 것, 먹으면 해로운 재료를 사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것, 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여 많은 재산을 모으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성취를 이루어낸다면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기쁠 수 있어요. 내가 복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그것이 그에게 해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쁠 수 있지만 마침내 해가 되기 때문에 앞에 우리 21절에 처음에라는 말을 썼고요, 또 마침내라는 단어를 배치해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조급하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지도 말고, 조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지 말고, 조급하게 성취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조급하게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면 결국은 부정적인 방법, 옳지 않는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에 유혹 앞에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당하지 않는 방법이나 편법을 통해서 얻은 재산이나 성공은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 하신 이 말씀을 명심하셔서 이런 방법으로 재산을 만들고 성취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죠. 왜냐하면 이런 방법으로 재산이나 성공을 이룬 자는요, 결국은 틀림없습니다. 큰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조급해하지 맙시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성급하게 자신의 방법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야곱과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급하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남편 이삭을 속여서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의 복을 받게 만듭니다. 그런 방법이 물론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어요. 성공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이런 야곱과 리브가의 행동이 야곱에게 리브가에게 큰 고통이었잖아요. 아들 에스와 야곱이 원수지간이 되었고, 에스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함께 있지 못해서 리브가는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두 번 다시 못 보잖아요. 리브가는 야곱을 못 보고 죽어요. 야곱은 어떠했나요? 외삼촌 집에서 고생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초급하게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조급하게 내가 받은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조급하게 이루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조급하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악을 갚겠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복수할 거야. 내가 복수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 20장 22절은 우리에게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대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자,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추어 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로마서 말씀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만이 공의롭게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복수는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린다는 것은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도록 기도하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그들이 잘못되도록 저주하는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문맥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문맥 가운데서 연결시켜 볼 때 정말 그 원수들이 잘 되도록 위하여 기도해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준비시키는 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는 대신에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즉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공의롭게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은 꼭 나의 원수를 심판하여 멸망시킨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원수들이 회심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게 된 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줍니다. 이것도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내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것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대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참으로 그들이 잘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잘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심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베푼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그들이 회심하여 돌이킨다면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상으로 갚아주시고 칭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내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김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조언과 인도를 구해야 한다는 것, 일을 계획하기에 앞서서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조언과 인도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한담해서 안 된다는 것, 한담하는 자와 사귀지 말아야 한다는 것,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 조급하게 재산을 모으려고 하지도 말고 조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이런 교훈을 배웠어요. 이런 가르침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